오늘도 새 하루를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십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7편의 배경은 1절 위 소제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때는 다윗이 엔게디 광야의 동굴에 숨어 있었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는 조용하고 편안하게 읽었지만 사실 당시 다윗의 상황은 절규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다윗은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바깥에는 사울과 3,000명의 정예 군사가 있었습니다. 조금만 흔들려도 소리 하나만 새어나와도 즉시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내 생명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다윗이 사울에게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사울은 이렇게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걸까요? 사실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다윗이 사울에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실했고 최선을 다해 충성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최악의 상황이 닥친 것입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억울하고 막막한 동굴의 시간이 찾아오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때였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4절입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사자들이 내 영혼을 둘러싸는 것 같고 불 위에 누워있는 것 같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 절망의 끝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1절, 우리가 읽은 1절을 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후반절에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피한 것입니다. 다윗은 3,000명의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 그것만 본 것이 아닙니다. 그의 시선은 하늘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사막 한가운데서 빠져나갈 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다윗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물론 실제로 외치진 않았겠죠. 그런데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즉 가장 높은 곳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3절 마지막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며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이 믿음과 확신을 우리도 가지길 바랍니다. 우리 심령 속에 이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비로소 보게 될 것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늘 아버지가 얼마나 분주하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 현장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다윗이 처한 이 상황과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한 가지 시편이 생각났습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다윗은 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의 아버지이시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신실한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시는 분임을 확신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다윗은 동굴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었고, 결국 그 상황을 이겨내게 한 아버지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3천 명이나 되는 사울과 사울의 정예 군사들은 다윗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용무가 급해 홀로 한 동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다윗이 숨어 있던 그 동굴이었습니다. 설마 다윗이 그 안에 있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뵙니다. 곁에 있던 신하들은 이 절호의 찬스를 놓치지 말자며 사울을 죽이자고 제안했지만, 그렇게 충분히 끝낼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 손으로 어떻게 칠 수 있겠냐라고 합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사울을 돌려보냅니다. 이후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열렸을 때에도 다윗은 사울의 몸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갔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뜻에서 어긋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상황에 휘둘려 스스로 복수하지 않고 모든 것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내 힘으로 상황을 해결하기 애쓰기보다 모든 주권을 아버지께 맡겨드리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억울하고 슬픈 일들이 우리를 에워쌀 때가 있습니다. 빠져나갈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우리의 인생이 많은 문제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더 크게 둘러싸고 있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 신실하심입니다. 다윗은 그 동굴에 혼자가 아님을 알았기에 처음부터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2번이나 반복하여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의 품으로 피했습니다. 결국 사울을 포함한 3천 명이나 되는 군사들은 다윗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사울이 무방비 상태로 다윗 앞으로 스스로 찾아갔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도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가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그런 적이 결코 없으십니다. 가장 선한 아버지의 때에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외친 것처럼 재난이 지나갈 때까지 주님 날개 아래 머물며 믿음과 확신을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신비로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살고 있지만 여전히 막막한 현실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에워싼 문제의 크기에 압도되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아버지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는 결코 침묵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분주히 일하시는 아버지의 손길을 신뢰하며 아버지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복수하거나 서두르지 않고 모든 주권을 아버지께 맡겨드리는 인내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안전한 날개 아래에 품어주시고 결국 아버지의 신비로운 은혜를 우리 모두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며 때를 따라 풍성한 은혜를 베푸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